그리스도인의 섬김, 봉사, 주님만 아시면 조카도다 하는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받음직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월드컵 마지막 날입니다. 월드컵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월드컵 있는 해에 그 수능 성적을 보면 여학생들이 훨씬 높답니다. 남학생들은 월드컵을 보느라고 요 시간을 한 달 동안 잠을 설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3 딸을 두신 분들은 좋은 해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이제 있는데 아주 특이한 거, 참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밤 12시에 이제 결승을 하는데 어제 11시에 했던 3, 4위전 보니까 벨기에가 3위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들 그 벨기에를 칭찬하는 이유를 보니까 11명이 뛰는데 10명이 골을 넣었답니다. 10명이 지금까지 경기 중에서 골고루 황금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팀이 되어가지고 온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벨기에를 보면 베네룩스 3국 조그만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그 독일, 프랑스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그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것. 또 아주 월드컵 이번 기간 중에 놀라운 것은 독일을 대한민국이 꺾었던 그 경기 다 아실 것입니다. 세계 1위를 독일인 세계 1위를 우리 대한민국이 꺾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는데 간절한 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다. 간절한 팀이 이긴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독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 간절함으로 뛰는 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기 전에 기도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기도하는 손흥민. 이 손흥민 선수가 오래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기본기다. 공을 갖고 뭘 할 줄 알아야 하니까. 어렸을 적에 한 얘기예요. 기본기. 시합이 끝나고 나면 프로이지만 집에 가서 뭐 1시간씩 또 기본기 훈련을 또 한다 그럽니다.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가 또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는 이런 공 다룰 줄 아는 거, 그런 기본기를 매 순간 프로지만 연습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의 기본기, 그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선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신욱 선수인데요. 이분이 그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에 나갈 때 무척 두렵고 떨렸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서 우리가 본선에 나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선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요. 간절하게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골 넣고 기도하는 선수도 있고요. 경기하기 전에 기도하는 선수들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도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는데 기도하는 장면인데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은 기독교인도 있고 또 천주교가 많습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이 선수를 제가 최근에 요 영상을 쫙 보면서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선수들 그 팔에 막 문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선수는 문신을 안 한대요. 문신을 안 하는 이유가 헌혈하기 위해서 안 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를 뽑아주면서 나누기 위해서 문신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축구 스타들이 특별한 의미가 담긴 문신을 새겨 넣었지만 호날두는 정기적인 헌혈로 바늘 자국 훈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문신을 할 경우에 1년 정도 헌혈할 수 없으므로 문신을 안 한대요. 아주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멋진 신앙인이고 멋진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동구호단체 2012년에는 328억이나 기증했어요. 나눴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자기 유니폼 수술비 엄청난 것을 또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15년에는 네팔 지진 났을 때 85억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호날두가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신앙에서 시작이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했대요. 가난해서 축구를 했는데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는 멋진 선수들. 월드컵 딱 경기를 보고 끝나고 나면 또 믿음의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텔레비전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받음직한 섬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섬기다를 이제 네이버에서 쳐봤습니다. 섬기다. 섬김을 쳤더니 섬기다 나오더라고요.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 요즘엔 정세가 그래서 그런지 북한어도 바로 뒤에 뜹니다. 네이버에.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이나 정성을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을 보니까 잘 모시어 받듬, 힘써 거들어줌. 성경에는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 사전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걸음, 이것이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섬김. 노역이나 조공을 바침,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대기함, 이것이 섬기다, 섬김이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함, 이게 섬김이래요. 섬김. 사람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내용이죠. 제사나 예배를 드림, 성도를 돕고 그들을 위하여 애쓰고 희생함이라는 성경적인 그런 성경의 근거를 둔 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비교한 것인데 섬김, 헌신, 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했습니다. 봉사 참가 지수를 비교해 보았더니 기독교인들이 월등하게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믿거나 혹은 뭐 열심히 믿거나 덜 열심히 믿거나 상관없이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월등하게 봉사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통계로 나왔답니다. 두 번째로 조사한 내용이 포용력 지수입니다. 얼마나 관용할 수 있느냐라는 지수. 기독교인들, 신앙인이 지수가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 가정 안정 지수. 가정을 안정하게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거, 만들어가는 거, 그것 또한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높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감 지수. 행복감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본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봉사의, 섬김의 생활은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는가? 가정은 더 얼마나 안정이 되었는가? 행복감은 어느 수준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생은 받는 것보다 주는 일에서 기쁨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행복의 진리를 터득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생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행동으로 실천할 때 주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 관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주는 것, 내 것을 주면 그저 좋습니다. 자녀가 쓰는 것, 자녀가 사용하는 것, 먹는 것,
먹는 거 보기만 해도 좋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를 주는 그 기쁨, 자녀를 키우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보상을 다 부모들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우는 재미, 베푸는 재미, 수고하는 재미, 그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더 큰 효도를 기대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로 주는 자가 행복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은 항상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것, 섬기는 것, 이럴 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임종을 앞둔 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시는 말을 쫙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딱 정리를 해보면 좀 더 많이 베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또 좀 더 참을 걸,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행복하게 누릴 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주는 진리가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많이 베풀라, 나눠줘라, 거기에 기쁨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으라, 참으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주는 것이 좋으냐? 바람직한 선행은 전혀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게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부한 자는 너희의 잔치에 초청하지 말라. 초청하면 다시 그 사람이 너를 대신 청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쓸데없는 것이고 대신 청할 수 없는,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초청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섬김과 봉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앙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났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다 같이 연보하자. 그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하자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마다 열심히 연보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직접 바울이 가서 전달하겠다고 그럽니다. 연보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겠다. 아주 굉장한 그런 의도이고 뜻인데 성경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위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큰 위험이 있지만 예루살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직접 가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 맹세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지만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는 갑니다. 가는데 혹시 언제 온 일이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그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가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섬길 텐데, 예루살렘 사람들 섬길 텐데 섬기는 일이 받음직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 그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고 그는 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참 멋진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주는 자의 마음은 뜨거워야 돼요.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는 것.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주는 것이죠. 자랑 삼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세로 주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로. 사랑을 가지고 물질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을 주는 것, 희생을 주는 것, 죄송한 마음으로 주는 것, 받음직하게 주는 것. 이것이 주는 자의 마음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애들을 이제 보다 보면 애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들어가는 게 참 많습니다. 학원비 뭐 많이 들어가는데도 또 여러 가지 쓰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평소에는 많이 뭐 생각을 갖지 않지만 그냥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많이 줘야 되는데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것이 주는 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더 잘해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여족하여 부족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이럽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받음직한 섬김이요 나눠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뭐 많이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 나라의 왕이 외동딸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다급해서 왕이 공고를 냅니다. 내 딸을 고치는 사람에게 사위를 삼고 나중에 내 대를 이어서 왕으로 삼겠더라. 그랬더니 온 나라에 방을 붙였습니다. 먼 나라에서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세 아들이 특이한 그런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답니다. 첫째가 망원경으로 그 방을 보고 공고문을 보고 둘째 아들은 양탄자가 있습니다. 양탄자를 타고 가서 셋째 아들은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사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과를 주어서 이제 그 공주를 낳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탈무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왕의 사위가 되었을까요? 누가 되었을까요? 시연쌤, 누가 됐을까요? 정답입니다. 역시 셋째입니다. 셋째. 자기 것을 주어서 없어지는 거, 없어주는 거. 여기에서 이 희생이란 내 것이 없어져야 한다. 멀쩡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망원경, 양탄자 나중에 또 쓰면 되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것에는 극진한 마음, 내 것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주는 그런 것이 진정한 나눔이요 받음직한 섬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받음직한 섬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마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변이 어떻든지 간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 누구에게 주느냐 할 때 전혀 보답할 길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자녀에게 나눠줬으면 기대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것.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것. 정성을 다하여 기울이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잊어버리는 것.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받음직한 섬김을 계속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